1절 8장 1절입니다. 우리 제목 따라해 주세요. 산상수훈 십계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지요. 주부만큼은 너무 힘들어서 인쇄소에 맡겼다고 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맞나요? 평소 설교 제목이 상당히 길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네, 그거면 됩니다 라고 답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주보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됩니다. 정말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가? 혹시 내가 다른 무엇을 구하면서 목회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은 어떤가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실 청소년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져서 유명했던 목사님인데 뜻하지 않게 큰 교회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청소년 목회를 하다가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목회한 지 5년도 안 돼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임하는 것보다도 사임하는 과정이 너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성도님들은 확인되지도 않은 말들로 인해 목사님을 비난하고 공격하였고, 목사님은 큰 배신감과 상실감 속에 사임 후에도 폐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도움으로 다 내려놓고 잠시 이 선교지에서 쉬고 가라고 쉼터를 제공해 주었는데, 로덴나무 그늘과 같은 쉼의 시간을 처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힘드냐? 억울하냐? 다 잃고 나니 속상하냐? 너 나를 따르는 건 아니었냐? 라고 물었어요. 제가 괜히 막 너 나를 따르는 거 아니었냐? 그 순간 시편 23편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제 들려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가? 혹시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라간 건 아니었나? 다 잃고 난 후에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큰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비본질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다시 목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산상수훈 십계명이면서 이 산상수훈의 전체 타이틀이 되는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누구를 따라 여기에 오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얻는 그 무엇은 아니었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거면 됩니다 고백한 목사님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다시 시작한 목사님처럼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수많은 무리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여기서 예수님이 보시는 무리들은 4장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갔던 병든 자, 아픈 자, 약한 자, 소망 없는 자들, 예수님을 믿기로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이때부터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4장까지는 예수님은 다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을 조금 떠나셔요. 산에 올라가 앉으셔요. 그런데 무리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무리 중에서 제자들이 조금 더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5장 1절은요, 이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셨고 가까이에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저 먼 발치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5장, 6장, 7장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기 전에 마태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무리들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설교를 듣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2절을 볼까요? 입을 열어 그들에게, 이 말이 좀 빠졌는데, 가르쳐 이르시되, 영어로 보면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He began to teach them이 들어가 있어요. them. 그들에게 지금부터 3장에 걸친 산상수훈을 가르쳐 설교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자, 그들이 수많은 무리들인지 아니면 예수님 가까이 나온 제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질문을 정확하게 알고 대상을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해석자들은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앉은 12제자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기준의 윤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대부분의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8장 1절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5, 6, 7장의 설교를 들은 대상들을 8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금 5, 6, 7장을 다 읽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작은 무리가 아니라 어떤 무리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므로 예수님 가까이 앉아있던 제자들, 핵심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수많은 무리들도 이 산상수훈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굳이 제자들 그룹에서, 무리들 그룹에서 제자들을 분리해냈느냐?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요 참 좋아요. 교회 올 때도 참 좋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갈림길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멈추고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갈림길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러한 갈림길이 없어요. 그런데 5장부터는 이러한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무리에서 제자의 그룹이 나왔어요. 자,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은 이 모두에게 설교를 하셨지만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10명을 고치셨어요. 몇 명을 고쳤다고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에요. 오늘과 같은 암이에요. 암보다도 더 심한 병이었어요. 여러분, 불치병 암을 고쳐주셨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당장 그 다음날 가가지고 수박이라도 사다 드려야죠. 돈이 없으면 그래도 감사 표현을 해야죠. 고침받고 10명이 다 돌아갔다가 예수님께 온 사람은 10사람 중에 1명밖에 없었어요. 몇 명밖에? 1명. 예수님도 서운했죠. 그래서 물었어요.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어? 이방인 한 사람만 남겨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아온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자는 구원의 증거예요.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죠. 요한복음 6장에는 산상수훈 설교보다 더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산상수훈보다 더 힘든 설교예요. 어려운 설교예요. 생명의 떡 설교인데요, 그 생명의 떡 설교를 듣고 나서 반응이 참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부터는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제 설교하고 비교가 되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아이고 이거 못 듣겠다, 이분 못 믿겠다 하고 떠나갔어요. 아니, 저는 이것이 이해도 안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위로가 돼요. 야, 내가 그렇게 설교 못해서 떠나는 건 아니구나. 아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제 설교 듣고 여기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예수님이요, 너무 낙심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핵심 제자 12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무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그 사람이 마침내 복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리의 자리에 있지 마셔요. 조금씩 제자의 자리로 나오세요. 좀 더 가까이 나오세요. 저는 행복대 축제 후에 우리 새가족분들이 좀 오셨는데요, 아니, 뒤에 앉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앞자리가 금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여기 모두가 금자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제 목소리 안 들리는 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할 때 저 끝에 있는 무리들은 설교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모두 다 제자예요. 그러나 이제는 제자라는 신분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부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냐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냐 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신앙의 갈림길에서 내가 예수님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먼저 질문할 수 있길 바라요. 왜 예수님이냐 말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은요, 네 사람과 달리 독자가 달라요. 복음을 얘기할 때 이 마태라는 사람은 이 복음서를 쓰는데 대상자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신성에 좀 주목해서 썼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제자의 도리를 지금부터 써가는데, 오늘이 이제 갈림길인 거예요. 독자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1장부터 4장까지 소개한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갈 것인지 안 따라갈 것인지 결정을 해달란 말입니다. 그런데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약 성경에 세 사람 모르면 간첩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누구라고요?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이 세 사람을 모르는 분들은 신앙생활 한 지 오래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모르는 게 나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있는 가르침대로 살려고는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는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된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기 때문에 마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유명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므로 지금 이 1차 편지를 읽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 다윗, 그분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신 모세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소개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로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하늘문이 열리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아들이라고 유일하게 불리움받은 신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구원자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4장까지 하고 이제부터 5장부터 무리와 제자를 분리시키면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참 제자, 참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저 무리에 있다가 그래 내 필요를 채워주면 따라가고, 내 기도 제목 들어주면 따라가고, 내 거 안 들어주면 떠나버릴 수 있는 무리의 자리에 앉겠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예수님 따라갑시다 라고 마태는요, 자기와 똑같은 가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 청년 너무 고맙습니다. 청년의 부모님께서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마태는 자기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갔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내 형제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5, 6, 7장 처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로서 산상수훈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산상수훈을 몇 계명이라고 소개하죠? 10계명이라고 소개하죠.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이 구약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가 만든 10계명과 그의 율법을 따랐어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만든 10계명과 율법도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새로운 법을 지금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지금 마태는 정말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할 것인가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이 설교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모세의 10계명을 완성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재해석하셔서 새로운 언약 백성의 법을 주신 산상수훈 10계명과 같은 말씀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산상수훈 10계명이냐? 모세의 10계명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으로서 새로운 언약 백성의 계명으로서 주셨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1절에 산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자, 1절을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어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 산 아니던데요. 오로스라고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오로스. 누가복음 6장 17절에는 평지로 해석했어요. 그럼 이게 사실 평지에 앉은 거예요. 산이지만 산은 아니고 조금 높은 동산 정도. 근데 마태가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구를 염두에 둔 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산이라고 하거든요. 팔복산에서, 팔복 평지에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언약 백성의 가르침, 도리를 설교하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가르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그것이 참된 구원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라면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또 담임 목사로 여기에 서 있지만 저는 늘 여기에 설 때 이런 마음으로 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서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의 종일 뿐이다.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스승들도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영원히 따라가야 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은 아니셔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못 만나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중생하여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합당한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의 가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땅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언약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깨닫고 지금 이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근에 점심 식사 값이 246억에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세상에는 수많은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00년대부터 자기의 투자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자신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다 말해줄 테니까 대신 점심 식사 값을 내시오 해서 경매를 했는데 2000년도에 처음으로 경매했을 때는 3천만 원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거듭될수록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점심 식사 값이 아깝지가 않다는 소문이 드니까 10년이 지나서 이것이 7억이 되었고 또 10년이 지나서 이것이 50억이 되어버렸어요. 50억으로 왔다 갔다 했던 점심 식사 값이 올해 246억이 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나이가 90세가 넘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해지니까 올해가 마지막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퍼진 거예요. 그러자 이 마지막 세계적인 투자자,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의 입을 열어서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자 거금 246억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입을 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지혜를 더해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설교를 입을 열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려면 얼마를 내셔야 합니까? 여러분, 저 오늘 제 설교를 듣는데 얼마를 내실 겁니까? 여러분,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값을 받지 않으셔요. 다만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모든 백성에게 무료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부터 내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산다면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에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고 주인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오직 여러분의 참된 스승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는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면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산상수훈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부터 들려진 이 말씀이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100일도 요번 청년들이 갔다 온 거 제가 이번에 오후에도 우리 청년의 간증을 들었는데 오전에 또 청년 간증 중에 여러분 못 들으셔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니까 수예배 순간이 있었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이렇게 이제 잠이 오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의 한 말씀이 우리 청년을 깨웠다고 합니다. 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었대요.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이 먼 낙도까지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얻게 되는 것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겠어요? 이 청년의 고백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편의시설 하나 없는 아주 작은 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시는 목사님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셨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비전트립 가려고 망설였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작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봤을 때 백일도 목사님의 표정처럼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안함이 마음속에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눠주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볼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 이 세상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더해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의인이십니다. 날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분만으로 충분하시고 그분만을 따라가며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해결이 됐다면 이제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부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참된 여정이 출발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